보네포가 쓴 함께 사는 삶의 5번째 장은요, 죄 고백과 성만찬입니다. 부제는 지독한 위선을 버리고 용서와 구원을 누리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 내면에 가득한 죄를 숨기고 예수가 죄인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덩달아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분노와 욕설을 뿜어낼수록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다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저지른 가장 위선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죄를 심연 깊은 곳에 숨기고 죄를 지은 누군가를 보게 되면 미움과 분노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하죠. 죄를 지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나를 의롭게 만든다고 말이죠. 우리의 죄는요,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위선의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자신의 죄와 함께 혼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자기 죄를 숨기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바로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한 오해를 받고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은 사람들에 의해서요,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그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뽑아낼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모든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오직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턱대고 나간다고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내 안에 깊은 곳에 수많은 죄의 성질이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잘한 실수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나를 계속해서 죄의 걸림돌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 죄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이 죄성을 낱낱이 봐야 하는데요, 나의 눈으로는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여겼고
나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죄였고 이게 올바름이 아니라 가장 그릇된 태도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고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식이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생각, 지금까지 내가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예수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 보니까 내 인생과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몸이 아프고 무엇인가를 잃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아끼고 또 보살피며 지켜내는 것. 지금까지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 그게 나를 망치는 심각한 죄였고, 지금까지 나는 이게 나의 당당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고 나니까 나는 끊임없이 내 주변을 고통스럽게 했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런 인식의 변화 속에서 나의 허물과 잘못을 알게 되고 그것을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탓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자.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게 바로 참된 용서의 과정이고 길인 것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용서는요, 하나님 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용서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고치고 또 지금까지 내가 행해왔던 잘못된 행위들을 단절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고 같은 죄를 또 짓는다면 용서한 분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그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과거에 계속 지속되어 왔던 잘못을 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10절 중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잖아요. 음식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이 떡이 내 영혼과 삶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 포도주가 나를 살린 그 희생의 피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마시면요, 내 삶에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고, 나를 살린 그 희생의 피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아낌없이 나누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활절에 나누는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해 왔구나.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죠.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이렇게 속상해 하는구나.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자기 안에 잘못과 허물 또 결핍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울 수 있습니다. 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인식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다. 그러나 그 인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을 바꿨습니다. 죄인은 저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위선의 가면을 벗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진정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삶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복되고 충만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제 복되고 충만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